오늘은 이사야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교만한 자들의 결말에 대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의 교만과 안악함,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의 심판의 도구였으나 역시 교만한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며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강력한 바벨론, 부름의 대상이기도 했던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조롱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에 대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죠. 나라, 권력들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권력자와 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귀환함으로써 포로 생활의 슬픔과 고달픔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주는 날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어떻게 안식을 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와 권력과 영광을 얻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왕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죠. 세상에서 뭐 권력을 얻고 부와 재물을 얻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다 거짓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더 많은 것을 먹고 부유해지면 안식을 누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죠. 정치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권력자들도. 그 정치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과 맞서서 칼을 빼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본인이.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할 때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는 날이다 그랬거든요. 슬픔, 이것은 무거운 노역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공고라고 하는 것은 분노, 괴로움, 마음의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그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네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연단, 회개, 용서, 의와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는가.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어떻게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파멸한 바벨론 왕을 조롱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긴 하는데 이 노래가 히브리어 마샬이거든요. 마샬은 비유, 격언, 풍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풍자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그 학대하던 자, 그 강포한 성이 어찌 이렇게 패하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네.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탐심이 뭐 대단하죠. 탐욕과 그 능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는 거죠. 많은 나라 백성들을 수탈하며 번성했던 압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황폐하게 되어버린 일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교훈을 얻으라는 뜻이겠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을 몽되며 통치의 귤을 꺾으셨다. 그들이 분노에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는데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군사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바벨론의 파멸은 우연히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분노에 여러 민족을 치되 바벨론의 몽둥이와 홀이 어떻게 사용된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감행했고요.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압제와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교만했죠. 바벨론들은 심판과의 멸망은 당시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상에 인간의 지혜와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겠으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서는 안 되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 레모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이제는 없다도다.
교만하고 폭압적인 강력한 나라와 폭군의 급속한 몰락이죠. 이는 온 땅에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고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0절이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나니라. 당시 레바논 주변 나라들의 정복자들이 궁정 건축이나 공성 무기 제작을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무분별하게 벌목해 갔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탐욕은 자연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져 있은즉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이런 표현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성전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죠. 백향목이 너무나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벌목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몰락은 생태계 평화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강포한 강대국 바벨론 멸망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슬픔과 공고가 아닌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얻게 할 것이다. 즉 평안한 일상의 회복이죠. 그래서 9절에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고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했다.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랬네요. 수월은 하데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죠.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온 등이 연합해서 땅 속에 있었다. 아래에 수월, 음부는 언제나 아래에 있었다. 땅 아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라, 루벤, 다단,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대적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진다. 보세요.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한다. 땅 밑에 있네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죠. 땅이 그 입을 열었죠. 직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땅이 그 위에 덮였다. 그들이 회중 중에서 망했다. 수월이 너로 인해 소동하여 오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땅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종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죠. 지옥은 땅에, 천국은 하늘에, 땅 위의 평안, 땅 밑에 영원한 사망과 대조되죠. 바벨론 왕이 음배 내려온다는 소식은 그곳에 와 있던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또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열방의 왕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복하며 멸망시키고 죽게 한 강력한 나라 바벨론,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그 왕이 죽임을 당해서 소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라. 이는 살아서는 주변의 모든 왕들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죽어서는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강력한 바벨론과 그 왕의 멸망, 이는 모든 시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든 나라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죠. 다른 전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짓는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 멸망한다. 16장 19절 이하에도 큰 성이 색을 내려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도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속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선포하죠. 네, 이 바벨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바벨론
이것은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또 실제로 역사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 이 역사적 사실과 연결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를 박해했던, 의롭고 진실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박해했던 세력들이죠.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시대에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에 떨어지게 돼요. 나라, 권력자 혹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고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과 세력들도 있겠으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 같지만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들은 다 수월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이 될 것인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게 된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아주 가장 낮고 찬한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교만하여 먼저 죽임을 당한 수월에 떨어진 자들이 바벨론 왕을 보고 외치는 소리죠. 생전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가는 수월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82편 6절 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한 교만한 자들은 다 아무 쓸모없이 벌어지는 수월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월. 하데스, 쓰레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쓸모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죠. 버려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과 부와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 왕의 지옥에서의 처지가 구더기와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바벨론 왕이 누울 자리는 우글거리는 구더기요. 그 이불은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았다. 생전의 영화와 사후의 비참함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비단 침상 대신에 적막과 벌레들이 그를 감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의 무덤은 화려하게 치장되지만 이 바벨론 왕의 초소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가 매장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거나 그의 영광이 철저히 부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꺾여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정하시나요? 그 교만한 자들의 그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높이던 자는 결국 소리의 구더기 자리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죠. 주의 백성들에게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과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선지를 보냈으나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사 심판하셨으나 주의 자녀 백성들은 심판, 재앙이 끝이 아니라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회복이죠. 회개하고 연단받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 더 큰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냐고 겸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을 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 강력한 나라였어요. 군사력, 경제력, 또 막강한 지도력과 힘을과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던 바벨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당시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 바벨론과 왕도 결국 버려져 죽음 앞에서 영원한 수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 그리고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세,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의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드리며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